준비 찬양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히 지내셨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그분의 통치와 명령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비로소 주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신다 말씀하셨습니다. 언제나 믿음으로 순종하는 빌버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찬양하겠습니다.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 나라와 그 일을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 나라와 그 일을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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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의 떡으로만 사랑의 떡으로만 살 것 아니요 하나님 말씀으로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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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하라 그리하면 구하라 그리하면 구할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문이 열릴 것이니.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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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와 같은 때에 같은 때에 난 노래하네. 사랑을 노래하네. 주님 이와 같은 때에 이와 같은 때에 손 높이 드네. 손 높이 드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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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사랑. 한 번 더 찬양하시겠습니다. 이와 같은 때에 이와 같은 때에 난 노래하네. 사랑을 노래하네. 주님께 이와 같은 때에 손 높이 드네. 손 높이 드네. 주님께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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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한 번 더 고백할 수 있습니다. 주님 사랑해요.
말로 다 표현하지 못하는 슬픔과 혼자 감당하고 있는 무거운 마음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러한 우리의 마음을 이미 아시고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오라 말씀하십니다. 다음 찬양하며 각자의 마음을 조용히 주님께 고백하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자. 슬픈 마음 있는 자.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그 이름을 부르시오 믿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슬픈 마음 있는 자.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그 이름을 부르시오 믿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주의 영광 보리라. 네, 예수 예수. 예수 예수 모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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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은과 금 내게 없으나 은과 금 내게 없으나 나 가진 건 너에게 주니 능력의 이름 예수라 그 이름을 붙드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주의 영광 보리라. 예수 예수. 예수 예수 모든 역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다. 나를 지키셨네 오실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한번더 확신하네.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나온 모든 지키셨네. 세월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약속하셨던 주님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감사합니다. 한 번도 우리를 놓지 않으시고 지켜주신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제 기도하며 예배 준비하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오랜만에 서로 인사 한번 하고 시작할까요? 서로에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호흡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이 시간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기쁘게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2월 1일 주일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묵상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이시오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닷 가운데에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자에 의해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시며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그가 땅 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는도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 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유광석 성도님께서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영원하신 시간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1월 한 달 동안도 저희의 삶을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2월의 첫날 거룩한 주일에 저희를 은혜의 보좌 앞으로 불러주시니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여전히 차가운 겨울바람이 불지만 언 땅을 녹이고 생명을 태우시는 주님의 섭리 안에서 다가올 봄을 소망하며 예배하오니 이 시간 저희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새해를 시작하여 주님 앞에서 단임했던 결단들이 분주한 생활 속에서 희미해지지 않았는지 돌아봅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나 세상의 염려와 욕심을 더 사랑하며 살았던 저희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보혈로 저희의 허물을 덮어주시고 무뎌진 저희의 양심과 식어진 믿음의 열정을 다시금 거룩하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은혜의 하나님, 2월은 겨울의 끝자락이자 봄을 기다리는 희망의 달입니다. 경제적인 한파와 마음의 추위로 웅크리고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주님의 따뜻한 1월의 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질병으로 고통받는 한우들에게 치유의 광선을 발하여 주시고 삶의 무게로 지친 이들에게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은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인간은 하나님의 지탱 없이는 단 1초도 스스로 존재할 수 없으며 평범한 나의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의 공급과 돌보심을 볼 수 있을 때 우리는 염려의 사슬을 끊고 주님의 나라에서 자유롭게 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특별히 졸업과 입학을 앞두고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는 다음 세대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상급 학교로 지나가는 자녀들과 사회로 첫 발을 내디디는 청년들에게 지혜와 만남의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낯선 환경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다니엘과 같이 뜻을 정하여 세상의 유혹에 휩쓸리지 않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로 세워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주님의 손에 의탁합니다. 이정자들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과 백성을 사랑하는 지혜를 주셔서 정의와 공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들봇교회가 이 지역 사회에 예수 그리스도 사랑을 전하는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하시며 2026년 개간 모든 목회 사역 위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넘쳐나게 하옵소서. 들봇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다니엘 세우시는 김도연 목사님을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옵고, 선포하시는 말씀이 저의 심령 홀수를 쪼개며 잠든 영혼을 깨우는 생명의 나팔 소리가 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듣는 저희는 아멘으로 하답하여 삶의 자리에서 순종의 열매를 맺게 하옵소서. 2월 한 달도 임마누엘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우리의 지혜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자, 오늘 특송은 우리 김아름 성도님께서 준비하셨어요. 잠깐 준비 좀 할게요. 긴장되겠죠? 그럼 뭐 해야 되죠? 자, 뜨거운 박수 일단 보내주시고 화면 오케이 됐고 준비 오케이.
날마다 주께 더 나가게 되시기 바랍니다. 예, 가사가 없었는데 가사가 그냥 계속 떠올라서 주께 더 나가야겠다는 생각이 더 많이 들었습니다. 한 달 만에 저희 특송 별로 안 시키거든요, 제가. 근데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됐어요. 하여튼 좋은 특송 해주셔서 너무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5장 6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381페이지 베드로전서 5장 6절부터 10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6절부터 10절까지 말씀 교독으로 봉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아멘. 오늘은 베드로전서 5장 6절에서 10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초점을 전환하라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그림 한 장으로 오늘 좀 시작하도록 할게요. 이렇게 한번 상상해 보죠. 내가 산 위에서 지금 스키를 타고 이 산 아래로 내려가려고 하고 있어요. 요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이 상황에서 스키를 타고 내려가야 되면 조금 겁나겠죠. 뭐가 좀 겁날 것 같으세요? 그치, 나무에 박으면 어떡할까? 이제 이 생각이 들잖아. 이한이도 벌써 바로 그 생각이 들죠. 그러니까 이제 물론 뭐 프로들은 다르겠습니다만 저희가 이제 잠시만요. 요걸 안 바꿨다. 특성에서 화면 전환을 안 했어. 된다? 됐죠? 오케이. 자, 여기를 내려가려면 일단 겁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겁이 나냐면 이 나무에 부딪히면 어떡하나? 요 겁이 좀 나게 당연히 되겠죠. 그런데 뭐 그건 너무나도 당연한데 여기에서 내려갈 때 그러면 제대로 나무에 안 걸리고 내려가기 위해서 필요한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나무에 걸리면 안 된다라는 생각을 하면 안 돼요. 자, 그러니까 내가 내려가려고 그러는데 저 나무 조심해야 돼. 저 나무에 부딪히면 안 돼. 요 생각을 하는 순간 나무에 걸릴 확률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 흔히 이걸 배꼽 효과 이렇게 부르기도 해요. 배꼽 효과. 이게 무슨 말이냐면 특정한 생각이나 욕구를 억누르려고 노력할수록 오히려 그 생각이 강하게 더 떠오르는 것을 배꼽 효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웨그너라는 사람이 이제 이렇게 실험을 했던 거예요. 여러분 지금부터 절대 배꼽을 생각하지 마세요. 자, 절대 생각하시면 안 돼요. 배꼽을. 알았죠? 이제 그렇게 했더니 더 자꾸 배꼽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하지 않아야 된다 생각하니까 자꾸 배꼽이 생각나는 거죠. 요게 배꼽 효과라고 그래서 이름 붙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저희가 이제 다이어트를 하려고 해요. 다이어트 할 때 다이어트 중에는 결코 피자를 먹지 않겠어 뭐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자꾸 피자가 생각이 나요. 그래서 생각이 나고 어느 순간 피자를 시키게 되는 자기를 발견하게 되는 거죠. 사실 요거는 아이들에게도 솔직히 좀 비슷한데,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야 스마트폰 하지 마, 게임 하지 마 이렇게 하면 할수록 아이들 머릿속에는
스마트폰과 게임이 계속 떠오르게 돼요. 그래서 오히려 스마트폰과 게임에 더 집중하게 되는 효과를 발휘한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아이들한테는. 그러니까 뭐 스마트폰 보지 마, 게임 하지 마 이렇게 부정형보다는 그 반대로 야 우리 산책 한번 하는 건 어때? 뭐 이런 식으로 해주는 게 더 좋고요. 그러니까 다이어트 중에 피자는 안 먹겠어 이러지 말고 다이어트 중에 맛있는 샐러드를 먹겠어 뭐 이 정도로 하면 조금 낫겠죠. 이런 것도 그래요. 우리가 골프 치고 뭐 이런 사람들도 공을 벙커에 빠뜨리면 안 돼. 뭐 이렇게 하면 어느 순간 공은 벙커에 들어가 있는 뭐 이런 일도 많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보통 우리가 많이 얘기하는 배꼽 효과. 어떤 실연한 연인이 이 상대편을 빨리 잊어야겠어 이러면 계속 머릿속에 떠올라서 빨리 못 잊는 것도 배꼽 효과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 배꼽 효과를 좀 알고 있어야만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러한 지혜로운 방법을 좀 잘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런 배꼽 효과가 있다는 걸 안다면 어떻게 이걸 예방할 수 있는가? 어떻게 배꼽 효과의 어떤 부작용을 우리가 멈추게 할 수 있는가를 좀 살펴보면 방금도 얘기를 한 부분이 있지만 어떻게 하면 되냐면 배꼽 효과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특정한 생각을 억지로 누리려고 노력하기보다는 주의를 다른 곳으로 돌리는 초점 전환을 하는 것이 효과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왼쪽 그림을 다시 보면 이렇게 내려가려고 하면 자꾸 저 나무에 걸리면 안 되는데 저 나무를 잘 피해야 되는데 이렇게 자꾸 생각하면 그래서 시선을 나무에다 자꾸 둬버리면 결국은 그것을 계속 생각하다가 나무에 부딪힐 확률이 높죠. 이럴 때는 어떻게 하면 잘 내려가냐면 길만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눈으로 나 있는 요 길에만 그냥 관점을 갖고 길만 보고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면 나무에 부딪히지 않고 잘 내려갈 수 있습니다. 즉 이 배꼽 효과를 우리가 알고 있다면 이 배꼽 효과를 비껴나기 위해서는 초점을 전환하는 게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배꼽 효과를 왜 이야기를 드렸냐면 우리 신앙생활 안에서도 이 배꼽 효과가 좀 나타나는 경우들이 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어떤 거냐면 기도의 배꼽 효과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인지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여러분 우리 언제 하나님께 기도하러 나오죠? 물론 보통은 저희가 늘 나옵니다만 보통은 문제가 있고 염려가 있고 두려움이 있고 근심이 생기면 기도하러 나오죠. 또 어떤 경우에 나오냐면 뭐 강력한 소망이 있거나 소원이 있거나 그러면 하나님께 나와서 그 소원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보통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하는 과정이나 상황을 시각적으로 표현하면 약간 이런 식의 모습으로 우리가 기도를 해요. 뭐냐면 일단 내가 기도하는 내가 이렇게 있죠. 그리고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어마어마하게 쌓인 염려의 보따리, 근심의 보따리 혹은 소원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욕심들이 이렇게 눈앞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뒤에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인 하나님이 계셔요. 보통 이제 이런 과정 중에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냐면 하나님 이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을 없애주세요라고 기도하죠. 뭐 그러면 그렇게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내 시선은 어디로 가 있어요? 여기에 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계속 이 염려와 근심을 벗어버리고 탈출하기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 기도를 하면서 염려와 근심을 계속 보는 순간 그 염려와 근심이 계속 나한테 되돌아옵니다. 그래서 계속 나한테 염려와 근심이 맴도는 거예요. 자, 요게 기도의 배꼽 효과. 그래서 이게 이상하게 되게 아이러니한 건데 이러한 현상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기도의 배꼽 효과라고 보고 있고요. 다른 식으로 얘기하면 이걸 저는 염려의 되새김질이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되게 아이러니해요. 뭐냐면 내가 염려와 근심을 해소하고 이것을 하나님께 바치기 위해서 나와서 열심히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이상하게 염려는 더 나에게 크게 다가오고 근심은 내 머릿속으로 떠나지 않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욕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어떤 소원을 갖고 하나님께 나와서 계속 그 소원을 갖고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그 소원이 점점 더 나를 잠식하고 나한테 집착의 모습으로 다가오게 되는 경우들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그래서 이렇게 하다 보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물론 잠시적으로 우리가 감정적인 위로는 받습니다. 하나님께 뭔가를 기도하고 막 쏟아놓으면 감정적인 위로는 좀 받잖아요. 그런데 기도를 열심히 하고 나서 감정적인 위로는 받지만 조금 있으면 계속 그 염려와 걱정은 계속 내 머릿속에 맴돌고 여기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되게 아이러니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큰 문제나 있을 때는 막 작정을 하고 백일 기도도 하고 새벽 기도도 하고 금식 기도도 막 하고 열심히 기도를 하고 더 열심히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염려와 근심이 더 나를 사로잡고 혹은 욕심에 더 경도되는 일들이 우리 신앙생활에 사실은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잘 인지는 못하지만 이런 일들이 실제로 많이 벌어집니다. 이게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근데 이게 왜 문제냐면 지난주에도 우리가 말씀에서도 봤듯이 결국 이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맡겨 결실하지 못하는 자예요. 이 지난번에 예수님의 씨 뿌린 자유에서 나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이렇게 되면 기도를 열심히 염려를 통해서 열심히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했는데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염려가 더욱더 크고 그 염려가 나를 사로잡아서 결국 그것이 나에게 가시덤불이 되고 결국 내가 신앙적으로 성장하지 못하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겁니다. 굉장히 아이러니하면서도 되게 이상한 부분이죠. 오히려 기도를 안 하면 모르겠는데 기도를 하면 더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어떠한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건 당연히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뭐 성경에서도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어려움을 탄식하기도 하고 수많은 탄식 기도들이 있으니까 우리가 어려움과 문제와 염려와 걱정이 있을 때 그 기도를 들고 하나님 발 앞에 놓고 기도하는 거 좋습니다. 그건 뭐 성경이 당연히 얘기하는 건데 문제는 거기에서 멈추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요 부분. 그래서 계속적으로 염려만 되새김질하다가 끝나면 결국은 그 염려에 내가 발목 잡혀서 결국은 성장하지 못하는 일이 벌어지는 게 오늘날 우리 신앙 안에서 자주 벌어지는 일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 배꼽 효과, 이 기도의 배꼽 효과, 이 부작용은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피해가고 또는 효과적으로 막아낼 수 있는가? 이제 그 부분을 저희가 조금 더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 일단 그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전에 이게 우리가 이 부분을 왜 처리함이 중요한지에 대해서 잠깐 조금만 더 언급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전에도 공부했고 지난주에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예수님의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밭에 나가서 씨를 뿌렸는데 덜어는 길가에 떨어지고 덜어는 돌밭에 떨어지고 덜어는 가시떨기 밭에 떨어지고 덜어는 좋은 밭에 떨어집니다. 길가에 떨어진 것은 새들이 와서 바로 먹어버려서 열매를 맺지 못하고 돌밭에 뿌려진 것은 잠시 뿌리는 내리지만 뿌리가 너무 약해서 햇빛이 강하게 되면 타 죽고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들도 이렇게 발화는 하지만 가시의 기운에 눌려서 결국은 죽어버리고 좋은 땅에 떨어진 씨는 3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는 이 예수님의 중요한 아주 씨 뿌리는 자의 비유죠. 근데 이 비유가 사실은 공간복음서 세 곳에 모두 다 나옵니다. 그 얘기는 그 1세기 기독교 교회 안에서 이 내용이 매우 중요하기도 했고 또 많은 사람들이 늘 보았던 이야기, 굉장히 중요한 본문이라는 의미도 좀 갖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꼭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종말론적 관점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말이 좀 어려운데 무슨 얘기냐면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마지막 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천국과 지옥으로 가르는 이야기와 관련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런 거예요. 나 오늘 설교 시간에 딴 생각하느라 말씀을 하나도 못 들었어. 그럼 난 오늘 길가에 뿌려졌다가 그냥 새들이 먹었나 보다. 하하하. 이렇게 웃을 일이 그렇게 웃고 넘길 일이 아니라는 얘기죠. 다시 말하면 이 말씀은 우리가 당연히 말씀을 받았는데 길가에 떨어지거나 돌밭에 떨어지거나 가시떨기 밭에 떨어져서 결실하지 못하면 큰일 난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반드시 좋은 땅에서 결실을 맺어야 된다는 게 이 종말론적 관점이라는 것의 중요성을 드러냅니다. 그냥 뭐 예수 믿는 사람 중에서 어떤 사람이 길 가고 나는 돌밭이라도 그냥 괜찮아가 아니라 반드시 우리는 좋은 땅에서 결실을 맺어야 된다는 종말론적 관점이 이 본문의 앞뒤 그리고 전체적인 맥락에서 드러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들이 반드시 좀 열매를 맺어야겠다. 다른 식으로 얘기하면 결코 가시떨기 밭에 떨어진 운명으로 놔두면 안 된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경각심을 가져야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즉 우리가 염려와 욕심에 막혀서 결실치 못하는 자는 결국은 심판받을 거라는 것이 이 내용 안에 깔려 있기 때문에 그것을 벗어나기 위해서도 우리가 이 염려의 문제는 반드시 염려 안에 묶이는 문제는 우리가 잘 해결해야 된다. 지혜롭게 이것을 이겨내야 된다는 것은 분명하고요. 또 하나 이거의 중요성을 말씀드리면서 이 부분도 잠깐 말씀을 좀 드릴게요. 여러분 제가 올해 첫 예배 때 우리 들벅교회의 목적을 뭐라고 말씀했는지 기억나세요? 저는 들벅교회에 뭘 목적으로 삼고 지금 목회하고 있을까요? 우리 다 했잖아요. 왜 그래요?
개척교회가 무슨 목표가 있어? 부흥하는 게 목표지. 이거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예, 그거 목표 두고 있지 않습니다. 들벅교회를 목회하면서 지금 목표를 두는 건 처음에 말씀드렸죠. 좋은 교회를 만드는 거. 좋은 교회를 만드는 거. 큰 교회를 만드는 게 아니라 좋은 교회를 만드는 거고, 그럼 좋은 교회를 만드는 건 결국 뭐냐? 우리 모두가 저를 포함해서 우리 성도들이 좋은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하는 게 가장 큰 목표예요. 자, 이게 우리 교회 목표인데 여기서 한 가지 꼭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건 여러분과 제가 이 목표 의식을 공유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같이 가져야 돼요. 이게 여러분 오늘 아침에 예배 드리려고 아침에 나오셨죠? 왜 나오셨어요? 무슨 목적을 갖고 나오셨어요? 보통 우리가 목적을 별로 안 갖고 왜 주일 예배 나오셨어요? 일단 의무적으로, 두 번째 습관적으로, 세 번째 은혜 받으려고, 뭐 이 정도 아니겠습니까? 사실 이거 나쁘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의무적으로 나오고 습관적으로 나오는 게 그렇게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공부하는 걸 의무적으로 습관적으로 하는 건 좋은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하려는 내용이 좋기 때문에 그것을 의무적으로 습관적으로 하는 건 나쁘지 않습니다. 문제는 그렇게만 되면 성장하기가 쉽지는 않아요. 분명한 목적 의식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도 나오고 공부도 해야만 확실하게 우리가 성적도 향상시킬 뿐만 아니라 신앙적으로도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매 주일마다 교회 나올 때 일단 목적 의식을 좀 최소한의 목적 의식 갖고 나오자, 이 말씀을 제가 계속 드렸던 거고, 우리의 목적 의식은 좋은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하자는 거예요. 근데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중요한 건 저와 여러분이 이게 맞아야 돼요.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 우리 좋은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합시다, 이게 우리의 목표예요. 제가 목회하는 목적입니다. 그런데 저는 우리 교회가 크게 부흥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되면 안 맞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하고 여러분이 같은 목표 의식을 가지고 목적 의식을 가지고 함께 해야 제대로 어떤 성과가 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도 내가 들벅교회를 다니면서 여러분의 목표는 뭐예요? 내가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어야겠다, 좋은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해야겠다는 목적 의식을 늘 갖고 예배에 참석하시던 우리 함께하는 모든 일에 같이 좀 함께 하셔야 뭔가 이 핀트가 좀 맞고 확실히 어떤 그 영향력, 어떤 결과가 분명히 나올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같이 목적 의식을, 동일한 목적 의식을 갖고 같이 신앙생활 하자. 그것의 목표는 좋은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하는 것. 자, 그런데 그럼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는 건 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그때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이 부분을 선명하고 명확하게 저희가 설정을 해야 목표를 선정을 해야 저희가 그곳으로 갈 수 있으니까. 여러분, 좋은 그리스도인이란 건 뭘까요? 여러분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세요? 좋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미지. 첫째, 종교적 행위에 대해서 굉장히 열심히고 교회에 헌신하는 사람이 좋은 그리스도인이다. 맞아요? 틀려요? 뭔가 많은 것 같은데 저 목사 스타일은 아닌 것 같고 약간 그런 거죠. 이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요거 하는 게 나쁘다는 건 아닌데, 우리가 좋은 그리스도인의 척도, 기준이 종교적 기도 열심히 하고 헌금 열심히 하고 예배 열심히 나오고 교회 열심히 헌신하는 게 좋은 그리스도인으로서 기준이 되면 안 됩니다. 이건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열심히 했던 바리새인들에게도 예수님께서 그 부분을 굉장히 지적하신 부분이죠. 물론 좋은 일이지만 이게 기준이 되면 안 된다는 거고요. 두 번째, 좋은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하는 거에 좋은 그리스도인이란 뭐냐?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이 된 이후에 세상에서 성공하고 부유한 자가 되는 것, 이게 좋은 그리스도인의 기준이다?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왠지 아닐 것 같잖아요. 우리가 부자 관원의 예를 들어봐서도 성경에서도 그거 아니라는 것을 강력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이 부분도 우리가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이건 해야 되겠어라고 생각하는 것 중에 이게 있어요. 뭐냐면 세 번째, 말씀에 대해서 많이 공부하고 지식이 많은 것이 곧 좋은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많이 있습니다만 이것도 아니다. 사실은 꼭 아니라고 말하기는 좀 그렇긴 한데요. 저도 말씀을 공부했고 말씀을 많이 가르치기도 했습니다만 최근에 들어서, 그래서 저도 말씀을 잘 가르쳐야겠다, 이거에 대한 어떤 그 소명이 많았는데, 최근에 들어서는 이 말씀을 많이 하는 게 그렇게까지 좋은가, 약간 저는 요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중요하고 핵심적인 말씀을 내 삶에 체화시켜서 살아내는 게 중요하지, 많이 하는 게 그렇게까지 중요하지 않지 않나, 저는 요즘 그렇게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내가 무슨 과정을 다 마쳤어, 뭐 이런 거 사실 큰 의미 없고요. 제가 볼 때는 오히려 교만하기만 하더라. 과거 예수님 시대에도 뭐 서기관들이나 초기에 어떤 많은 지식들로 이단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말씀에 대한 많은 지식을 갖는 것도 사실은 좋은 그리스도인의
지표로 세우기는 어렵다. 네 번째, 어떤 신비한 은사나 혹은 영적으로 막 민감한 것, 이런 걸 우리가 좋은 그리스도인 또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많이 생각하는 경우도 있죠. 그분은 막 기도만 하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귀에다 들려주신대, 그리고 뭐 어떤 특별한 능력이 있으시대, 뭐 이러면 우리가 다들 뿅 가잖아요. 그러나 과거의 유대인들도 표적을 구한다고 예수님께서 표적만 구한다고 말씀하셨고, 당시 수많은 이단들이, 이 신비주의적 이단들이 워낙 많았기 때문에 물론 우리의 정상적인 신앙 안에서도 신비가 있고 영성이 있습니다만 이것 자체가 좋은 그리스도인의 지표가 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내가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어야겠어 할 때 요 네 가지가 머리에 좀 있으시다면 요건 좀 걷어내시는 게 전 필요하다고 봐요. 물론 여기에 네 가지가 다 나쁜 건 아니에요. 근데 이게 핵심이고 기준이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좋은 그리스도인은 어떤 기준을 가지면 될까? 끊임없이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겸손한 마음과 온유한 태도를 가지고 사랑을 실천하는 것, 이게 좋은 그리스도인의 가장 대표적인 기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인 겸손함과 온유함을 가지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러하셨듯 원수들에게까지 사랑을 실천하며 사는 것, 그러함에 준비가 되어 있고 그런 능력이 되어 있는 사람이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뭐 저를 포함해서 우리가 언제나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모든 사람들에게 온유한 태도를 가지고 사랑을 실천하도록, 그 모습이 되도록 우리가 그렇게 성장하도록 노력하자. 이게 들벅교회의 목표고 저와 여러분이 같이 공유하고 함께 나아가야 될 목표란 말씀을 다시 한번 말씀을 좀 드립니다. 자, 그런데 이 겸손한 마음과 온유한 태도, 사랑의 실천, 결국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꼭 필요한 그 전에 해야 될 게 하나가 있는데, 저는 그것이 곧 세상의 염려를 내가 어떻게 하면 잘 관리할 수 있는 그 능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게 바탕이 좀 돼야 겸손한 마음과 온유한 태도와 사랑의 실천이 저는 가능하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1월달 내내 지금 이 부분을 계속 공부하고 연구하고 있는데, 어떻게 세상의 염려로부터 내가 자유롭고 그것을 관리할 수 있는가에 대한 것은 우리가 좋은 그리스도로 성장하게 되는 필수적인 요소이기도 하고요. 우리 교회의 목표이기도 하고, 더 나아가서 그럴 때 우리가 좋은 땅에 심기운 씨가 되어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래야지만 하나님께 칭찬을 받고 마지막 날 우리가 당당하게 예수님 앞에 설 수 있기 때문이죠. 따라서 어떻게 세상의 염려를 내가 잘 관리하느냐,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다시 본론으로 들어와서 기도의 배꼽 효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계속 내가 염려를 갖고 기도는 하되 계속 그것만 바라보고 기도하다 보면 오히려 염려 속에 내가 묻힐 위험성이 있다. 자, 그러면 이 배꼽 효과를 우리가 어떻게 벗어날 수 있는가, 이 부분인데, 사도 베드로는 이에 대해서 한마디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들이 이렇게 하지 않고 기도할 때 물론 염려와 근심을 갖고 나오지만 그 다음엔 이렇게 해야 돼. 이게 이제 베드로 사도가 오늘 저희들에게 가르치는 내용인데, 한마디로 말하면 뭐라 그러냐면 사도 베드로는 야, 그 염려를 투척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염려를 투척하라, 던지란 얘기예요. 이걸 약간 그림화해서 표현하면 뭐냐면, 그 위의 그림, 나, 염려, 근심, 하나님, 예수님, 요 구도를 깨고 어떻게 하냐면 나, 그리고 내 앞에 있던 염려와 근심 혹은 욕심을 예수님 뒤로 넘겨버리란 얘기입니다. 이게 사도 베드로가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바이고 오늘 전하는 본문 말씀의 사실 핵심적인 부분이에요. 자, 오늘 본문 말씀을 좀 자세히 보면서 설명을 잠깐 드리도록 할게요. 자, 오늘 본문 말씀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을게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한 줄을 알미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케 하시리라. 11절까지 읽을게요. 권능이 세세 무궁토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이렇게 돼 있죠. 오늘 본문은 11절까지 한 번 더 읽었어요. 자, 요 말씀을 조금 살펴보면 오늘 이 말씀을 어디에서부터 풀어볼 거냐면 7절에서부터 풀어볼 거예요. 7절,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자, 근데 여기에서 너희 염려를 어떻게 하라고요? 주께 맡기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맡기라라는 단어가 원래 단어의 의미 자체가 이런 겁니다. 너희 모든 염려를 주께 투척해라예요. 그러니까 요 말 맡기라는 단어가 실제 원어에는 위로 던지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 단어가 많이 쓰이는 단어는 아닌데 신약 성경에서도. 그러니까 지금 사도 베드로가 뭐냐면 야 너희 염려 있지 그거를 던져 이런 겁니다. 던져. 근데 여기에 던져라는 요 단어 자체가 그냥 이렇게 툭 놔 뭐 이런 개념이 아니라 아주 액티브하게 갖고 저 멀리 던져버리라는 의미의 동사예요. 그러니까 너희 모든 염려를 주께 던져. 주님 너머로 던져. 저는 약간 요 이미지인데 결국은 내 손을 떠나서 하나님의 주권 속으로 세차게 던져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 명령을 저희가 기억하면서 이 명령의 의미와 방법에 대해서 조금 더 고민해 보도록 할게요. 자, 사도 베드로가 왜 이렇게 얘기했냐? 모든 염려를 주께 던져버려라. 이렇게 왜 얘기했냐면 사실 그 이유에 대해서 8절에서 9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결국 염려는 누가 놓은 덫이에요? 사탄이 놓은 덫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이 계속 말씀드렸지만 염려와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의 요소들을 우리한테 자꾸 그걸 도구로 사용해서 우리를 잡아가고 자기 안에 놓이게 하려고 늘 유혹하고 또는 던진다는 말씀을 드렸죠. 마귀는 염려를 도구 삼아서 우리를 삼키려고 하니까 그 계략을 깨닫고 그를 대적하라는 게 바로 그 이유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9절에 보면 너희는 믿음을 굳건히 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한 줄을 알미니라. 즉 이것이 고난 중에서도 우리가 쓰러지지 않는 굳건한 믿음의 초석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것이? 염려를 주께 던져버리는 것이. 그러니까 염려를 계속 내가 끌어안고 있고 이거 갖고 꿍꿍거리는 것은 사탄의 계략에 넘어가는 거고 결국 사탄에게 먹힐 수밖에 없는 사탄의 노름 안에 놀아나는 거다. 그리고 이 모든 고난 중에서 고난 때문에 우리가 두려움을 겪으니까 사실 베드로전서는 그 초기 그 교회가 겪는 수많은 박해 상황에서 지금 쓰여진 거거든요. 얼마나 박해에 대한 두려움과 고난이 있겠어요? 그러나 그 속에서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은 굳건한 믿음의 초석이 되는 건 그 염려를 던지는 행위, 이게 우리한테 있어야 된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즉 사탄을 이기기 위해서 고난 속에서도 우리의 믿음을 굳건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 모든 염려를 주께 투척하고 던져버리는 행위가 필요하다.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한 가지 여기서 주께 염려를 투척해버리는 것, 던져버리는 것은 또 다른 목적이 있는데 사실 오늘 6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사실 오늘 7절에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는 이 단어는 6절에 겸손하라는 동사에 연결되어 있는 동사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의미냐면 결국 우리가 모든 염려를 주께 투척하는 건 우리가 겸손하게 되는 방도라는 얘기예요. 자, 그러니까 이게 왜 내가 모든 염려를 주께 투척하는 게 이게 겸손하고 무슨 관계가 있지? 지난주 여러분 말씀을 잘 생각해 보시면 기억나죠? 우리는 주제넘게 내일을 염려할 사람이 아니라는 거. 내일은 누구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의 영역에 있는 건데 내가 내일의 것을 막 염려하는 건 주제넘는다는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의 내 삶의 주인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과거의 내 삶의 주인도 하나님이셨죠. 내일의 앞으로의 미래의 삶의 내 삶의 주체자이고 주인공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미래에 있을 염려의 문제나 현재 있을 염려의 문제도 그것을 원래 감당하고 처리해야 될 책임자는 누구예요? 하나님인 거예요. 근데 그걸 내가 처리하고 내가 어떻게 해결했다고 염려하는 건 결국 이건 뭐예요? 월권 행위이고 자기가 주인이 되고 주체가 되겠다는 의미잖아요. 그래서 염려를 내가 막 붙잡고 있는 행위는 다른 식으로 말하면 교만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셔야 될 걸 내가 하겠다고 붙잡고 있는 건 그걸 그래서 교만이라고 얘기합니다. 베드로전서 이 5장 1절부터 앞절에 어떤 내용이 있냐면 이게 이제 장로들, 그러니까 교회에 있는 수많은 그 지도자와 청년들 사이 니들이 약간 좀 삐걱삐걱했던 것 같아요 당시에. 그러니까 니들이 정말 하나가 돼야 돼 이렇게 하는 의미로 서로가 겸손하게 대하라 이제 이렇게 이어지는 부분인데 실제로 초대교회에서 그 사도 베드로는 어떻게 생각한 거냐면 우리가 염려를 주께 투척하는 건 왜 사람들 교회 안에서도 분열이 일어나고 사람들 사이에 화합하지 못하는가?
서로가 염려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스스로가 주인이 돼서 내가 무슨 문제를 해결하고 염려하려고 하다 보니까 장로들과 젊은이들 사이에 분열이 일어났다. 지금 이런 모습으로 그 내용을 보고 있거든요. 즉 우리가 염려를 많이 하고 염려 속에 묻혀 있으면 내 신앙도 안 자라지만 그것이 결국 공동체도 분열시키고 파괴하는 모습으로 바뀔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당연히 우리는 염려 문제를 잘 해결해야 되고, 베드로는 지금 어떻게 하냐면 그 염려를 그냥 던져버려,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여기서 이제 제일 중요한 거예요. 대체 염려를 던져버리라는 건 어떻게 하라는 얘기냐? 이건 그냥 약간 어떤 뭐랄까 은유적인 표현이잖아요. 염려를 던져버려. 첫 번째 의미는 염려를 네 시야에서 일단 버려버리라는 게 첫 번째 의미입니다. 자, 내가 이 염려를 갖고 하나님께 나왔는데 이 염려를 오케이 말씀대로 그냥 저쪽으로 던져버렸어요. 내 눈앞에 염려 근심의 보따리 일단 없어지죠. 그럼 내 눈앞에 누가 보여요? 그때 비로소 하나님이 보입니다. 자, 그걸 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10절, 저는 10절 11절이 그 내용입니다. 즉 모든 염려를 주께 투척하라는 건 결국은 뭘 하라는 거냐면, 방법적으로 이 의미는 뭐냐면 한마디로 말하면 야, 초점을 전환해, 이 얘기입니다. 초점을 전환하라. 어디에서부터? 염려와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거리를 계속 보고 이것 좀 해주세요, 이것 좀 요렇게 하지 말고 염려와 근심을 하나님, 예수님 저 뒤쪽으로 던져버리고 어떻게 하라? 초점을 하나님께로 전환하라는 얘기입니다. 자, 근데 거기서 하나님은 지금 어떤 분으로 소개하고 있는 10절 모습 볼게요. 이 하나님, 어떤 하나님에게 초점을 전환해야 되냐면, 첫째, 모든 은혜의 하나님. 그렇죠? 10절에 모든 은혜의 하나님. 우리가 지금 살고 있고 숨쉬고 기도하고 내가 느끼고 이 모든 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잖아요. 그 주신 지금 내가 존재하고 있는, 그리고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있는 모든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초점을 바꾸란 얘기죠. 두 번째,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한 영광으로 부르신 그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란 얘기입니다. 오늘 말씀에 모든 은혜는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어디로?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그 하나님께 초점을 바꾸라는 얘기입니다. 또 어떤 하나님이냐면 그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를 이 약간의 고통과 어려움과 염려의 문제를 통해서 우리를 지금 온전케 하고 계신 하나님이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모든 상황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 아래 우리를 온전하게 하고 굳건하게 하고 강하게 하며 털을 견고케 하기 위해서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하나님께 시선을 맞추라는 얘기죠. 마지막으로 11절도 사실 그 부분과 연관된다면 어떤 하나님이냐면, 여기서 권능이 세세토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여기서 권능이라는 건 통치력을 말해요. 즉 다시 말하면 유일한 통치자이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라, 이렇게 된 겁니다. 즉 우리가 모든 염려를 주께 투척해, 그 얘기는 내 눈앞에 있는 염려 근심의 내용들을 눈앞에서 치우고 내 눈앞에 내 초점은 누구에게로 향하라고요? 하나님께로 향하라는 얘기입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한 영광으로 부르신 하나님, 지금도 우리를 온전하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와 함께 일하고 계시고 유일한, 그리고 나의 통치자이며 모든 세상의 통치자이신 그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해라. 이게 바로 모든 염려를 주께 투척하라는 그 의미와 방법이란 얘기죠. 요 얘기를 다시 약간 그림으로 그냥 표현하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아까 말했지만 늘 사탄이 우리에게 뭘 던져줘요? 염려와 근심과 욕심 이런 걸 계속 던져줘요. 이게 였다 한번 걸려봐라 이러고 그냥 살다 보면 뭐 하루에도 수십 가지의 염려와 근심과 걱정, 막 자녀부터 시작해서 뭐 별의별 근심거리가 우리한테 계속 오지 않습니까? 그럼 그거 갖고 끙끙거리다가 뭐 교회 가서 주여 하다가 또 여하간 배꼽 효과 때문에 또 그냥 더 집에 돌아오면 계속 끙끙거리고, 이제 그러면서 내가 할 일도 못하고 그리스도인으로 제대로 살지도 못하고, 그렇게 하지 말고 그건 이제 덫에 걸린 거고요. 이때 어떻게 하라면, 이걸 어떻게 하라고요? 투척하라고요. 던져버리라고. 누구에게? 주님께. 그래서 이걸 그냥 이렇게 던져버려요, 저 뒤로. 그리고 나서 누구를 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하나님을 보는 겁니다.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보는 거예요. 어떤 거요? 내 삶에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하나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를 영원한 영광 천국으로 불러주신 하나님, 지금도 나를 온전케 하기 위해서 나와 함께 계신 하나님, 그리고 온 세상과 내 삶의 유일한 통치자이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아울러서 여기서 조금만 더 우리가 첨언하자면
그분이 나에게 주신 영광의 사명과 명령들을 보는 겁니다. 여기에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자, 여기에 초점을 맞추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아, 하나님이 나를 정말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까지 사랑하셔서 나를 부르시고 저 천국까지 나를 예비해 주신 분이지. 그분이 지금도 나를 숨쉬게 하시고 살게 하시고 나를 기동하게 하시고 내가 먹게 하시고 생각하게 하신 이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고, 그분이 특별히 나를 불러주셔서 이 땅에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고 하나님을 닮고 하나님의 사명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자녀로 나를 이 땅에 불러주셨지. 유일하신 세상의 유일한 통치자가 지금도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라고 생각하는 순간, 그리고 그 하나님을 우리가 그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순간, 사실 욕심과 염려와 근심이 원래는 되게 커 보이거든요. 그렇잖아요. 보통 우리가 커 보이는데 그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에 굉장히 작아집니다. 실제로 이렇게 만나게 되면 염려 이거 별거 아니었네? 아예 없어지진 않아요. 아예 없어지진 않는데 우리의 생각과 인식 가운데 그동안은 굉장히 커 보였던 우리의 염려와 걱정의 보따리들이 사실은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기쁨이 회복되죠. 이게 오늘 사도 베드로가 우리에게 전하는 강력한 이야기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야, 초점을 전환해, 이 얘기입니다. 자, 근데 이 부분은 사실은 베드로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사실 신약 성경에서 끊임없이 나오는 얘기예요. 이게 사실은 지난주에 말씀하고 사실 동일한 겁니다. 지난주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냐면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초점을 그의 나라와 그의 의로 바꾸란 얘기예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거 걱정하지 말고 초점을 이쪽으로 먼저 돌리라는 거죠. 그리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야, 공중의 새를 봐. 초점을 돌리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이게 원래 예수님의 말씀을 베드로가 오늘 본문 안에서 자기식으로 약간 변형한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배웠으니까 잘 배웠겠죠. 예수님뿐만 아니라 사실 사도 바울도 이러한 식의 초점 전환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얘기했어요. 대표적으로 보면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욕심을 나는 이루면 안 돼 하면 계속 육체의 욕심이 생각났는데 지금 사도 바울은 뭐라 그러냐면 성령을 따라 그래서 행해. 여기에 초점을 맞춰.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에 열심히 우리가 가다 보면 육체의 욕심은 당연하게 우리한테 멀어지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초점을 바꾸라는 얘기이기도 하고요. 또 바울이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것도 같은 논리 안에 있는 말씀이라고 보고요. 이런 식으로 얘기를 많이 했어요. 사도 바울이 너희는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그러면 땅의 것을 생각하지 않게 된다는 의미로도 말씀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수많은 염려 혹은 사탄이 우리에게 주는 수많은 유혹들에 대해서 저거에 걸리면 안 돼, 저거에 빠지면 안 돼라고 생각하는 것 뭐 나쁜 건 아닙니다만 거기에 빠지면 안 되고 그 생각은 던지고 우리의 초점을 하나님께로,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에게로 초점을 돌릴 때 우리는 승리하고 비로소 성장하며 가시떨기가 있다 할지라도 그 부분이 사라지면서 성장할 수 있는 모습이 될 겁니다. 이렇게 한번 마지막으로 다시 이 그림으로 좀 돌아올게요. 자, 산으로 내려가려고 그래요. 자,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산을 내려가는 게 우리의 사명인데 하다 보니까 그냥 염려, 불안, 두려움, 초조, 근심, 걱정을 일으킨 요소들이 나무로서 우리한테 앞에 나와 막 계속 빽빽히 있지 않습니까? 걱정되고 근심스러워서 발도 잘 못 대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고 이거에 묶여서 제대로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또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은혜들을 제대로 누리지도 못하면서 그냥 늘 벌벌거리는 것, 이게 우리의 현재의 모습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원하는 건 이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여기에 있는 나무들 싹 치워주면 제가 기분 좋게 내려갈게요. 이렇게 하는 게 저희들의 목표인데 그거는 제가 아무리 성경을 봐도 그렇게 해준 적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이건 그냥 늘 이 나무는 있어야 된다고 그냥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건 뭐 여러분이 저 이거 싹 치워주면 내려갈게요 이래봐야 그렇게 안 돼요. 그러니까 그런 적이 없으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면 불안과 염려와 초조를 주는 이 나무들을 보지 마시고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길을 보셔야 돼요. 길만 보시면 됩니다. 이 길이 뭐예요? 예수님에게 초점을 맞추면 돼요. 하나님에게 초점을 맞추면 돼요. 그분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나를 진정으로 사랑하시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시고 예수 십자가의 길을 바라보시고 지난주 말씀에 보면 그의 나라와 그
그의 의를 구하는 그 길만 바라보시면 됩니다. 이 길만 보고 따라 나가다 보면 나무에 안 걸려요. 그리고 제대로 이 길을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성장하고 어느 순간 보면 그렇게 커 보였던 걱정과 근심의 나무들이 저 뒤에서 보이지도 않는 모습으로 우리 뒤편에 남아있게 될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들북교회 성도 여러분, 초점을 전환합시다. 하나님에게 초점을 맞추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 안에만 초점을 맞추십시다. 걱정도 많고 근심도 많을 수 있어요. 그런 것들이 우리를 몰려오겠죠. 그걸 일일이 대응하지 마시고, 물론 적당히 우리가 대응해야 될 부분도 있겠지만 첫 번째는 그거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그가 우리에게 주신 길을만 바라보고 그 길로 달려나가면 그것이 곧 우리가 성장하는 길이며 하나님께 칭찬받는 길이고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는 가장 중요한 길이요 능력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1세기의 1, 2세기 초기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이야기를 쭉 말씀을 좀 드렸죠. 그들의 대표적인 특징이 제가 볼 때는 되게 담대했다는 말씀을 좀 드렸어요. 여러분, 우리들의 고민과 우리들의 지금 뭐 염려와 걱정들은 그야말로 생활의 염려지 않습니까? 근데 초기 기독교인들은 생존의 문제였잖아요. 예수를 믿는 게 우리는 뭐 이런 게 좀 어려워가 아니라 거기는 죽고 사는 문제였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우리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 속에서도 그들은 담대하게 하나님의 길을 걸었던 거죠. 왜 그랬는가에 대해서 저희가 계속 고민하고 있는데 저는 그 중에 한 부분으로 그들이 담대했던 이유는 당연히 이거였을 거라고 봅니다. 뭐냐면 그들은 때로는 그들이 예수를 믿고 그로 인하여서 로마의 박해를 받아서 맹수형을 받아 맹수 앞에 놓이고 로마의 창검 앞에 놓였지만 얼마나 두렵고 떨렸겠어요. 공포에 휩싸였겠지만 그들의 앞에 맹수나 창 끝에 시선을 두지 않고 히브리서의 말씀에 의하면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들은 그곳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당당히 그 길을, 순교자의 길을 걸어갈 수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저 여러분이 그 길을 쫓아가는, 순교자의 길을 쫓아가는 담대함으로 쫓아갈 수 있는 믿음의 후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 생각하시면서 함께 잠시 동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작은 나무 하나가 있어도 염려하고 걱정하고 두려워서 한 발짝도 못 내미는 저희들을 자주 봅니다.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사탄의 염려와 걱정과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담대함을 주옵소서. 하나님 안에서 그 모든 것들이 아무것도 아님을 제대로 바라볼 수 있게 하시고 우리 앞에 있는 수많은 염려와 두려움의 내용들을 주께 던지고 오로지 주님만 바라보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신다는 것,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다는 것, 앞으로 우리는 찬란한 영광에 들어갈 존재로 변화받았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동역자로 세우시고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사실을 바라보며 우리 앞에 놓여 있는 두려움에 발목 잡히지 않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좋은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하게 하여 주옵소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겸손하고 온유하며 예수님처럼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자라날 수 있도록 저희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광고 말씀 잠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그 5월에 몇 번 말씀드린 그 한영원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계속 기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취지는 말씀드렸지만 우리 가족 중에 안 믿는 사람들을 일단 우선적으로 한번 복음을 전해보자. 저희가 이제 이 부분이고요. 그래서 물론 꼭 가족이 아니어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저희가 이제 명단을 확보하고 그걸 놓고 이제 같이 기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 이 사람을 위해서도 좀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으면 저나 우리 정경희 성도님한테 좀 목록을 주시면 그때까지 좀 같이 기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가족이 아니더라도 그분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다 뭐 이런 분들이 있으면 목록을 주시면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고 한번 준비해 보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식사할 때 약간 붙여 앉으셔야 될 것 같은 느낌이 살짝 들죠, 그렇죠? 그래서 약간만 붙여 앉아서, 아니면 다 앉을 수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조금 붙여 앉아서 그렇게 식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고 주기도문 함께함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은 우리 눈앞에 놓여 있는 수많은 염려의 내용들을 치우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우리의 초점을 맞춥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신 분임을 다시 기억하게 하시고, 지금 우리가 살아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이 세상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에 우리를 불러주시는 은혜를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분이 우리를 동역자로 삼으사 지금도 우리와 함께 일하시고 우리를 온전하게 만들기 위하여서 우리를 훈련시키고 있다는 사실을 바라보게 도와주시고, 그분만이 이 세상 무엇도 우리를 흔들 수 없는 그분만이 우리의 통치자임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모든 염려를 끊고 우리가 가야 될 길을 걸어가는 주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 감사하여 하나님께 예물로 나왔습니다. 예물을 드린 모든 손길마다 하나님이 주신 평안과 담대함으로 채워주시고, 예물이 쓰이는 모든 곳에 이 귀한 하나님이 전달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함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식사하러 가겠습니다.